오늘도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 우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 중심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당당하게 나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확실하고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날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다루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분별하는 총명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분별력을 가리켜서 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흔히 어떤 분들은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신비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성경에서도 보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니 내가 받은 것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비로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실 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알리셨는데요.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알리시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리시기도 하시고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시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임하셔 예수님 위에 머무셨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세례요한이 정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적적인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사람이 그 친구를 대하여 말하는 같은 그런 양식을 취하기도 하고 저 시내산 꼭대기에 그 두꺼운 어두운 흑암이 임하고 거기에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고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백성들이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이적적이고 신비적인 일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신비로운 체험으로 여기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걸 기록할 놀라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68년까지 런던 한복판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채플 강단에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늘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런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들이 특별하게 겪은 신비 체험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벌써 빗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빗나가는 것을 적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빗나갔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 출발점이 다르요. 기원이 다른 것이에요. 기원이 다른 건 다른 끝을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강론하고 푸르게 해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도시대 이후 모든 시대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사 시대의 가장 찬란한 시대는 언제였는가? 성경이 곧이곧대로 강론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어서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선교적인 큰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130년이 되는 선교 130년이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세계 교회 앞에 대단한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교회로 섰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점에서 자꾸만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안 된 일이에요. 여러분, 평양대부흥, 1907년 평양대부흥, 바로 그때 영국의 웨일즈에 1905년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한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부흥을 주실 때 전혀 그 지역 간에 교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의 장막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웨일즈에도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였어요. 여기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도 성경을 곧이곧대로 강론하였어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가 성경을 강론하는 시대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1740년대 부흥이 바로 그 성경을 강론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거듭거듭 증거하는 바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신비 체험과 이적과 은사가 너무나도 많아서 받은 계시가 있어서 그걸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이적적인 체험과 어떤 이상한 은사와 능력과 이런 걸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안식일 동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는가?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강론하였어요. 그 어디서 그걸 배웠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걸 늘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돌이키실 때도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행하신 행사를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낙담에 빠졌던 그들의 마음이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 누구한테 그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풀어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는 항상 구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구약을 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그 완전성과 충분성을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 성경으로 증명을 해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능하게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굴라에게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적이지 못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오늘 현대교회 우리 교회도 현대에 속한 교회니까 그런 영향에서 전혀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추스로 해야 돼요. 오늘날 성경을 고지곳대로 강론하는 걸 아주 구차한 방식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의 문제,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문제, 사람들의 현안적인 이런 문제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오늘날 너무너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식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어떤 문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찾으려는 방식은 복음을 짜버려뜨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요즘은 뭐 SNS, 카톡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은혜 받았다는 걸 막 증거를 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인간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이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으로 풀어 해석해 주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복음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방식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감이 있어 보이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방하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단하고 성경에 가서 답을 얻으려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 성경적인 처방을 적용하는 건 벌써 순서가 틀린 것이에요. 변형된 기독교, 줄어들어 흉측해진 기독교,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고통거리 현안의 문제를 풀어주시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그 악독과 그 모든 비참한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은 바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거대한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구상하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이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해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전히 고통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 고통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걸 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혀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만 염두에 두고, 그것도 자기식으로 읽은 복음서, 복음서에서 받은 예수님의 인상만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알려면, 그리고 그걸 막바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당시에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서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인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통거리, 현안 문제를 너무너무 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복을 베풀어 주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인상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왕이 되면 지상 천국, 지상 복락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로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은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표적.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할 서신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나 권능이나 이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에 대해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 계속 그걸 증거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값을 치르셨고 뜻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현실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뭘 가지고 당당합니까 우리가? 뭐가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실 때 누가 서리요? 누가 죄를 감찰하시면 하나하나 따지면 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한 조목만 가지고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래 그런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하나님의 낳은 자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리 행한 일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흐려졌어요. 둔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지키고 거기서 교회에 지체가 되어 섬기는 사람들로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현안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압박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압박이 심했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현안에다가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눈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것이 성도의 반석입니다. 그 안에서 오직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에 세우신 뜻대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는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참고 버텨봐. 이런 식의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묵상할 대상입니다. 아까 저 말씀드렸죠. 왜 현안, 고통 그 문제를 풀어줄 양으로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에요. 문제 해결해야 여전히 세상. 영원한 영광과 그 나라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게 하고 계속 지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감으로 부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할 준비를 하지 않은 목회, 이런 설교, 그건 기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현안이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거 빨리 해결하기를 너무너무 구하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비달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담대히 서게 할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영원한 영광의 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상생애의 이 한도 내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보시지 않고 영광이 영원한 영광의 그 연장선상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그 말하면 안 돼요. 무엇이 진정 복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시간세계에 살면서도 영원을 넘나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런 머리가 그냥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넘나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넘나들어 살아요. 여러분 해외 가족들을 놓고 해외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해외 어떤 일로 상사 직원으로 나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은 거기서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와 있어요? 마음은 늘 가족에 와 있잖아요. 여기 살는 집에 와 있어요. 늘 하루 종일 넘나들의 생각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의 내세를 넘나들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의 차원에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 복음에서 조금만 내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낳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듣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내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정말 비현실적인 책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우리를 모르는 책 같아요. 인상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문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만 가지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인데 전혀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가 열리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 성령님의 역사,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려면 영원을 내다보고,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매몰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이 세상에 정주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세상이 지나갑니까? 이 세월이 지나갑니까? 쫙 지나가버립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 저는요 달마다 토요일 같아요. 금방 토요일이요. 내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토요일 같은 느낌이에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냥 한 걸음에 건너뜁니다. 그러니 한 달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자기 심령 속에 정말 생생하게 리얼하게 인식이 되고 생생하게 인식이 되고 그걸 붙잡고 거기서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됐다면 그걸 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렵고 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오염이 아직도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자연스럽게 뜨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각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성령님을 의존하고 지난주간에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학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그 순간일지 모른다, 지금이. 그러니까 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목을 읽고 명절에 만나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토론을 벌였대요. 야, 명절에 그런 토론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무슨 토론을 했습니까? 만나서 옛날에 있었던 서운한 일을 서로 말하면서 네가 옳네 내가 옳냐 그게 그렇게 안 하고 명절에 만나서 신학적인 토론을 했다. 그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지 문만 두드리고 계시냐?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문을 들어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문을 깨뜨려 보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서로 토론하다가 어느 곳이 맞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야 하나님 앞에 각성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열중설을 하고 인격을 올스톱시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문도 다 두드려 부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두드려 부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란다. 이건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교훈은 무엇인가?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심으로 구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는 완전 충분한 놀라운 효력입니다. 그 말이고요. 전심으로 구한다는 그 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격도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자신을 기울여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해서 힘쓰라. 전심으로 너희 목숨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바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허물이지니까 늘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공로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만 온전히 찬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학생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잘 듣고 목사님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라고 전화를 끊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행사만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대단하게 불사르게 우리 몸을 내어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바나바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말년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 행보에 있어서 허물과 연약이 드러나고 실족함이 드러나고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여튼간에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갇힌 로마의 옥중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 이루어진 교회를 향하여 이 소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는데 다른 것으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격려하는데 무엇으로 격려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대속의 은혜로만 진정으로 사람에 대한 격려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움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에요. 어려움을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시고 오직 그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계속 그리스도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의 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명료하고 선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영광과 행복을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일과 어떤 일도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연관?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장사와 그리스도 예수님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영광을 바라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말씀하셔.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어떻게 경영할까에 대한 총명을 주십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정육점을 하더라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죄만 아니면, 아니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막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계명대로 지키려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게 죄인지 정욕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저에게 그리스도와 그 피를 의존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 피를 생각했더니 정욕이, 죄의 마음이 사그러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가 놀랍구나. 그게 처음에는 심리적인 건 줄 알아요. 심리요법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건 심리요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비밀을 알았어요.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 뭐가 비밀입니까? 누구냐? 천기라고 그래요. 천기. 하늘의 기밀이에요. 기밀, 하늘의 기밀. 정말 비밀을, 여러분 인생은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밀이 뭐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키예요. 역사의 키. 저와 여러분의 키예요. 인생의 키예요.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무슨 비밀인가? 이걸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는 사람들 앞에 오직 범사에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주되심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과 영광을 말하는 일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니 어느 교회를 향하여든지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얼마나 놀랍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뭘 우리가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 순례길 살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겠어요? 누구를 믿고 밥을 먹고 누구를 믿고 숨을 쉬고 세상 살다가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내쉴 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영광에 빛나는 보좌 앞에 서야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귀하신 분인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증거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다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 정도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영광스러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 이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알아야 되나요? 영원까지 알고도 아직도 영원히 더 알아야 할 부분이 남은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나요? 영원토록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도 영원토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속의 은혜의 영광의 감격 속에 그 놀라운 감동 속에 그 영감 속에 저나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인은요, 이 꽃 이런 나무를 보더라도 시적 영감이 높여서 시가 줄줄이 나온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님의 영감,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래서 삶을 그런 이해 속에 산다 그러면 그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움. 이게 바로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안 모인 게 너무 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말이야. 에이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주여 저도 이 명절 때에 제 마음이 둔해졌군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아멘 그러는데 오늘은요 아멘 하는데 저 시골에 있는가 봐 마음이.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충만함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풍성의 영광을 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풍성의 영광을 더 알면 자기 자신이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의 영광에 넘쳐서 제 자신이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이존 목사 설교 보면 어떤 사람은 빙산 위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빙산 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빙산 위에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얼어가지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감격이 없어. 만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어보세요. 믿으면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런데 제 표정과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빙산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새롭게 지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주님을 늘 주목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감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이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자로서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표지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드러